레위기 12장 1절로 8절까지. 성경에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족보가 나오는 본문은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또 시편에 보면 저주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가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그 시편 또 참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레위기 12장도 설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억해 보건대 지금까지 이 레위기 12장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유튜브 보니까 목사님들이 요즘은 설교를 하시는데 저도 이 큐티 본문이 오늘 딱 레위기 12장에 오지 않았더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굉장히 전근대적인 내용이에요. 출산을 부정하게 보시고 또 그 부정한 기간이 남아는 40일인데 여아는 80일. 여자를 남자보다 더 부정하게 보는 것 같아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성을 비하하고 남자보다 또 낮추어 보는 그런 전근대적인 그런 고대인의 그런 남존여비 사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얼핏 보면은. 그래서 여성 운동가들, 여권 운동가들이 이 레위기 12장을 굉장히 혐오해요. 사실은 그 19세기 후반에 굉장히 유명한 여성 운동가입니다. 페미니즘 운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엘리자베스 케이리 스탠튼이라는 여자는 여성의 참정권 운동을 펼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여성 운동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람 때문에 여성의 참정권이 많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도 뭐 여성의 낙태권이랄지 그런 진보적인 운동을 많이 벌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여성 해방을 가로막아온 최대 장애물은 성경과 교회다. 모세오경만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가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는 법이잖아요. 모세오경만큼 여성의 복종과 비하를 그토록 철저히 가르치는 다른 책은 없다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 페미니즘 운동하시는 분들의 글들을 보면 이 레위기 12장을 많이 공격합니다. 봐라,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여자를 비하해 보시는가. 출산을, 그 고귀한 출산을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고 또 남자보다 여자를 더 부정하다고 하니 봐라, 그렇게 12장을 공격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성을 비하하실 리가 없죠. 구약이 물론 가부장적인 또 남성 중심적인 법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우리의 지금 현대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전근대적이고 또 미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3,500년 전, 이것이 이제 지금으로서 3,500년 전의 법인데 당시 3,500년 전에 다른 나라의 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나라의 법들과 하나님의 법을 비교하면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여성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법인지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이혼에 관한 그 이혼 법 규정을 보면은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런 법이 당시에 그렇게 여성의 인권을 지켜주는 법은 없었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신약을 보시면 여러분 복음서 자체가 우리 여성을 굉장히 특별하게 보고 있어요. 여성은 당시에 증언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즉 법원에 위트네스로 가서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증언의 효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말은 믿지 못하는 것이 이 복음서 시대의 문화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성입니다. 여성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운 이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알려져 있지 않는 사도적인 인물이 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사도적인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분이시죠.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역할의 차이를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그 신분의 차이나 또는 가치의 차이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역할의 구분이지 어떤 그 신분의 구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이고 기독교는 언제나 그 선교하러 들어간 지역에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그런 힘을 발휘했던 운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여성 운동가들이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오히려 이 말씀은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하시는 분들은 오늘 레위기 12장을 모성보호법이다 오히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정결에 필요한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나만은 7일을 부정하다 하고 33일에 정결에 필요한 시간을 두어서 40일의 기간을 두셨고 여하는 그 2배입니다. 2일에다가 66일을 더해서 80일의 정결례 시간을 정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차별이라고 생각하죠. 왜 나만은 40일을 적게 두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나만은 8일째 뭘 받습니까? 할례를 받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40일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바꾸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출산을 부정하다고 해서 40일 또는 80일을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소는커녕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셨거든요. 이걸 바꿔보면은요, 아무도 이 여성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이 여성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뜻이고 아무도 이 여성을 힘들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80일 동안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 문화에 37이라는 문화가 있죠. 37일 동안에는 절대로 누구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여성들이 그런 말 있죠. 미국 여자들은 애 낳고 하루 만에 찬물로 샤워하고 나가서 일한다. 아, 튼튼하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부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성들 그게 부럽습니까? 아니요. 부럽지 않아요. 안쓰럽죠. 왜냐하면 충분히 쉬어야 되거든요. 출산 이후에 충분히 쉬어야 몸이 회복이 되고 또 그 외에 다른 출산을 또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여성의 건강에 굉장히 기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성에 대한 혐오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다.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들을 낳으면 40일인데 딸을 낳으면 80일이에요.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여성을 2배로 배려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만 생각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2장은 구닥다리 남성 중심 여성 비하로 가득한 그런 챕터가 아니라 거꾸로 여성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 12장이 과연 모성보호법에 그치는 말씀일까요? 그것만 해도 솔직히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참 고맙고 감사한데 과연 이 말씀이 그래 모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구절 거기서 그치는 걸까? 아닙니다. 모든 율법은 분명히 3,500년 전에 그 시대적인 사회법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대속과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듭거듭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대속과 구원의 진리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보면 이제 새로운 내용이 보여요. 저에게는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산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4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산혈이 무엇인가? 출산 시에 산모가 흘리는 출혈을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산혈에 뒤집혀서 아주 뒤덮여서 나오죠. 그 모습은 사실은 숭고한 모습입니다. 산혈은 여성의 고통의 상징이지만 또한 생명의 상징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은 산혈을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깨끗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 말씀의 괴리. 우리는 고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이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저에게 자그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 큰 딸아이가 있고 8살 차이가 나는 둘째 막둥이가 있습니다. 나이 40에 낳은 막둥이. 첫째를 낳을 때는 차마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제 아내 손을 꼭 잡고만 있었어요. 누구는 뭐 아이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 안에서 그 경험이 너무 생경하고 너무 무섭고 긴장되고 혹시나 사랑하는 아내가 잘못되진 않을까 뭐 온갖 뭐 공포도 밀려오고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우리 집사람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녀석을 낳을 때쯤에는 그런 긴장이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웃으며 들어갔고 또 웃으면서 아이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받아든 아들 녀석은 놀랍게도 피로 뒤덮여 있었어요. 첫째 녀석 때는 그 간호사들이 받아서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주고 피를 다 닦아주고 저한테 강보에 싸서 이렇게 건네줬죠. 피부도 투명하고 뽀얗고 눈망울도 이렇게 실눈처럼 떴지만 바짝바짝하고. 근데 둘째 녀석은 제가 받았을 때 이 녀석이 세상에서 가진 첫 번째 모습은 피로 뒤덮인 조금은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순수함의 상징인 이 베이비, 그리고 비극과 고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피가 섞여 있는 이 기묘한 조합이 저에겐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죄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구나. 마치 그러한 서글픈 운명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12년 전 제가 느꼈던 그날 느꼈던 그 강렬한 느낌이 오늘 레위기 12장을 읽으면서 저는 확증을 받는 것 같았어요. 산혈에 뒤덮여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산모를 더럽다고 정죄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더럽다고 정죄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아직 자범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천진난만하고 순결한 아이지만 이 아이도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의 인간이라는 그것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혈에 뒤덮여 태어난 아이는 7일 동안 부정하였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에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할례는 정결례의 시작입니다. 선민의 특권을 알리는 표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할례는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씻으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죠. 할례에 대해서는 후에 좀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받은 지 32일 후에는 그를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비둘기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만일 양을 바치기 힘들면 비둘기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똑같이 하나님께 드렸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걸로 보아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다지 부유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양을 바치지 못하고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같은 것입니다. 이 두 제사가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번제는 헌신의 서약이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데디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이고 속죄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사실은 번제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속죄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죄라고는 한 번도 짓지 않은 아이입니다. 천진난만하고 순결한 아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범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이 순결한 아이가 이 상태로 태어났는데 바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는 천국에 갈까요? 아니면 지옥에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아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죄라고는 한 번도 짓지 않은 이 순결한 아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래야 이 아이의 부정함이 있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이 죄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범죄는 하나도 없는 이 순결한 아이도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이가 스스로 죄를 깨달아서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아 세례의 기원이 있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타고난 부패가 그들에게 있다면, 타고난 부패, 오염된 것이나 부패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유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오염된 것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죠. 그래서 유아 세례가 의미 없다고 말하는 침례교와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침례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침례교는 오늘 우리 교회는 침례교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의지가 담긴 그런 세례, 의지가 담긴 그런 결심만이 중생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결단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서야만 침례를 주고 그 침례만 인정하는 것이 침례교의 교율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의지로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옛날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부모가 대신 받는 이 유아 세례가 저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침례교 목사지만 유아 세례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유아 세례가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드렸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물을 뿌리느냐 물을 뿌리지 않느냐, 그것이 이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유아 세례를 받으라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과 겸비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 우리는 죄에 젖어 태어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 순결한 아이조차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대로 부모는 아이를 위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자녀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제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천사 같은 내 아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그런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이 아이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겸손하게 이 아이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 아이 또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이 아이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통하여 다른 민족이 배울 수 없는 독특한 정서를 배웠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다른 민족에게 없는 독특한 정서가 있었을 거예요. 원초적인 겸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와 같은 겸손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결하게 죄가 없는 아이조차도 속죄제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오죽도 그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정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죄를 깨닫는 일이 먼저 옵니다. 축복과 건강과 행복을 구하기 전에, 그것을 받기 전에 반드시 겸손의 길을 먼저 걷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죄인이구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원죄로 가득한, 그 본성 자체가 죄로 가득한 그런 죄인이구나.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깨달음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후에 축복과 건강과 행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일수록 그러므로 죄를 먼저 보이시고, 예수님 밖에는 나의 구원의 길이 없구나, 이 죄인에게는 예수님 밖에 구원의 길이 없구나, 이런 고백을 먼저 나오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혹시 예수를 안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담대히 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이런 종교적인 습성을 가진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 진실로 내가 예수의 속죄가 필요한, 예수의 속죄자가 필요한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기도를 여러 사람에게 권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죄를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 죄를 보여주시고 두렵게 하시며 무섭게 하실 것입니다. 본질을 보여주시고 본성을 보여주시며 참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보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내 원죄를 보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터로 인도하시려고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보이겠죠. 그냥 종교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그냥 기독교의 상징인 줄만 알았던 십자가가 이제 내가 간절히 붙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 십자가를 붙들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치고 그렇게 십자가 찬양을 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모두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은혜에 깊이 젖어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죄를 보여주시는 은혜를 담대히 간구하며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